할렐루야. 오늘은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미련하고 무지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앞에 위험이 있고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또 불안에 떨고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에 중심과 진실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난란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최근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개인이나 혹은 자녀에게 당하는 실패가 있고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목표했던 것이 좌절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악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배후에는 영적 미혹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이 돈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마귀에게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몸이 아프면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병마가 같이 들어오지요.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혼미한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몸을 통해서 마음도 병들기 쉽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예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침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말씀 묵상이 더 필요한 것이죠. 또 아픈 자들에게는 희망적이고 축복되는 권면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이 지혜의 탄원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성도가 사는 그 믿음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반드시 살아나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오늘 시편 25편에서 4가지로 나오는데, 환난당한 성도가 사는 믿음의 길, 그 첫 번째,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지금 큰 환난 중에서 주를 우러러 보겠다고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또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사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큰 문제가 있고 마음이 깨져 있고 또 열이 받아서 펄펄 뛰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그래서 환난은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히게 합니다. 온통 생각과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환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국 균형을 잡지 못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많은 시련과 아픔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깨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였지만 결국 마지막 다윗이 균형을 잡게 된 것은 바로 1절이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당신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들어 올린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내가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나를 들어 올리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건짐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의지적으로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이렇게 환난 중에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결국은 자신이 탄원해서 드린 기도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전에 읽은 4절처럼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5편 전체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길, 하나님께서 살 길, 그 길, 그 길이라는 단어를 7번을 쓰셨습니다. 7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도무지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시선을 돌리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또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살 길을 보이시고 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 성도가 살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 통독이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도 오랜 세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6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다윗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순탄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당할 때 성도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11절과 18절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제 이런 회개의 고백을 다윗이 하거든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환난 당할 때 성도가 살 길은 자기 자신을 빨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통독방에 은혜로운 간증들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이런 글을 잠깐 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다는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그 길을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 시편 121편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산을 향하고 내가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자신을 살피고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멀리하지만 회개는 두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세 번째로 환난 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날에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또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얻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죠.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발을 환난에서 빼내실 것이다. 또 20절과 21절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교훈하십니다.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환난 당할 때 여기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와 교회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간계를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받으시고 믿음 안에서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고통 중에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빼앗겨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다윗은 의지적으로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때의 성도는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아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주신 말씀에 말로만이 아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게 하시고 또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큰 은혜를 약속하셨사오니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겸손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고통 중에 성도가 사는 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